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읽기 네 번째 이야기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마음 읽기 시즌 2를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오늘은 이 표현으로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성숙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떠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성숙하다, 우리는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1에서 10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내 신앙의 성숙도는 1에서 10 중에 어느 정도 해당될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나이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경력이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지난주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신앙 성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영진 비전으로 가져와서 표현해 보면 열매 맺기, 예수 닮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닮아가기에 애쓰는 정도가 신앙의 성숙을 결정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 열매 9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9가지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혀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의 성숙 정도를 한 번쯤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숙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받는 나에서 사랑 주는 나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바울의 이 마음을 살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이나 과정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작은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함께 타신 배에서 놀랄 만큼 잡힌 고기를 보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대단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데 대한 반가움과 감격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뻐하기는커녕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해온 인간관계 중에 특히 권위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에 살던 하층민들은 유대 지도자나 로마 관원들을 마주했을 때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과 적대감이라는
이중 감정을 항상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과 적대감에 이중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권위자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그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신뢰나 소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에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며 지지해 주어야 할 부모로부터 관계가 결핍된 사람은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쉽게 느낍니다. 더불어 자신에게 잘해주는 권위자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절대적인 충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충성의 모습 속에는 내가 힘 있는 저 사람과 같이 되어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려는 숨은 의도가, 숨은 심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목욕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가 부모를 동일시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자기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베드로의 이 표현에는 그는 예수님과 온몸으로 하나 되고 싶어하는 욕구, 그러니까 절대적인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 저 밑바닥에 떨어진 나의 마음, 자존감을 감추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은 최후의 만찬에서 그가 했던 말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절대적인 충성을 통해 권위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려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모습에는 이 갈릴리 어부로서 갖고 있었던 열등감을 예수님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한밤중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베드로 자신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큰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이 오히려 자신을 매우 용감한 사람인 양 행동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의 용감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가 한 말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러한 강한 용감한 행동을 공포 저항적 행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자존감이 낮은 만큼 겉으로는 강한 사람인 척 용감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러한 심리,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그 모습 모두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어렸을 때 부모와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지니게 된 두려움과 적대감, 그리고 그 두려움이 커서 스스로 용감한 척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걷겠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특별하게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베드로에게는 내가 반석인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위축되어 있던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치유하시고 그를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예수님과의 이어진 관계 속에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좋은 부모가 그렇듯이 이 베드로에게도 아주 적절한 좌절을 허락하십니다. 무리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 빠져드는 것을, 물속으로 빠지는 것을 잠시 내버려 두셨습니다. 물속에 빠지는 순간 베드로는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너무 깊이 바다에 빠져들기 전에 붙잡아 주심으로 그 좌절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베드로,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감춰져 있던 진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하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며 바다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을 보상받으려 한 모습,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며 떨어진 자존감을 감추려 했던 모습, 그리고 끝내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베드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신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르게 바꾸어 표현하면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따랐던 나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죠. 이제 그 마음 내려놓고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 어떠한 대가도 보상도 치유도 회복도 축복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이용해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받고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못난 존재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는 진정 회복되었고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선포하십니다. 베드로, 네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 나를 향한 사랑으로 너는 너의 양들을, 너의 복음을 전하다라는 선포이자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베드로, 안타깝게도 그의 곁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하로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못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제자다운 삶을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함께하며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으며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자기의 마음을 치유받기 원했으며 예수님과 자기를 같은 사람으로 여겨 아픈 마음을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때론 두려움을 포장한 용감함과 굳건한 다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사랑받기에만 집중한 베드로,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비록 그의 곁에는 예수님께서 안 계셨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을 따릅니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진정한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 주기에 집중한 베드로의 삶입니다. 사랑받는 나에서 사랑 주는 나로의 진정한 변화는 나의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실 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면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받는 자리에서 사랑 주는 자리로 성숙되는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겉모습만, 세월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사랑받기에 급급한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사랑 주기에 넓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이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원칙 없이 부당한 요구나 벌을 내린 부모 또는 자녀에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자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 없이 부당한 벌을 내리는 부모, 원칙을 너무 강요하며 벌을 내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원칙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전통을 지켜왔던 아버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세워 원칙을 지킴으로 부모로부터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칙주의자, 완벽주의자들이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 짜증을 내고 분노하며 폭력으로 이어갑니다. 때론 자신이 정해놓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적으로 간주하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품었던 마음이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확인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원칙주의자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마음은 위협과 살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변화됩니다. 담에색 체험입니다. 하늘에서 환한 빛이 둘러 비추었고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엎드렸던 땅에서 일어난 사울,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울, 그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이후 세례를 받고 전도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바울의 인생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눈을 뜬 것은 단지 시력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워놓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폭군처럼 살아왔던 그가 이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완벽을 추구하며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고수했던 원칙과 그러한 논리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사랑받기에 급급했던 바울, 그가 다메섹 체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내면화하자,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제는 사랑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내 생의 온전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할 성수, 변화의 모습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베드로, 그는 예수님과 자신을 같은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받기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사랑 주기에 집중하게 된 베드로로 성숙되었습니다. 바울은 원칙을 지키며 스스로 완벽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 사랑받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체험으로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로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성숙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이제 사랑받기에 급급한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베드로와 바울이 사랑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마음껏 이제는 흘려보내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성숙,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허락됩니다. 마음의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4주 동안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므로 내 마음은 어떤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 감격하며 감사하는 영진 하늘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흘려보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에 급급한 자가 아니라 주기에 감사할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후회 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